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암송의 힘 365 142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아멘, 아멘.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반복은 말씀의 내공을 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루함이죠. 그런데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고 말씀의 내공을 쌓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공을 깊게 하고 강하게 하고 쌓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반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이제 순복음의 시간이라고 해서 라디오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말이 워낙 빠르니까. 그런데 계속 받아 적으니까 나중에는 다 받아 적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받아 적은 설교가 약 1,0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설교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하다 보니까 문득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00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그 외에도 더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300절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의도 수목교회 금요 이제 철야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게 돼서 제가 그때 장로님들의 영접을 받게 됐거든요. 그때 장로님들한테 제가 식사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조영기 목사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구가 몇 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평생을 조영기 목사님을 모셨던 그 분들인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말씀이 약 300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장로님들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거 하나도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내공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성도들이 언제 은혜를 받느냐? 자신이 아는 말씀이 나올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그 300절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반복에서 나왔습니다. 반복은 무엇을 만들었죠? 말씀의 내공을 쌓게 한 겁니다. 깊게 한 겁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복을 말씀의 내공으로
이해하고 쌓고 깊게 하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손대면 푹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 캠퍼스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 이렇게 어제 말씀이 시편 신명기 28장 67절 말씀인데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31편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5번 반복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더 반복하셔서 말씀의 내공을 더 깊이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3절의 말씀이죠. 여기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를 알아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은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의논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위협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만 내일은 사도 바울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은요, 다윗이 고난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대적들의 비방과 음모 속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람들은 타고난 비방의 천재들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모두 비방의 천재들입니다. 동네 수영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안주 삼아서 비방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비 마귀를 닮아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은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의 비방은요,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이 박히고 아프게 합니다. 오해와 비난과 공격은 사람의 영혼을 지치고 쓰러지게 합니다. 다윗도 비방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너무너무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갖고 계시죠? 내가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오해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맙시다. 만약에 마귀의 자녀라고 한다면 비방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절대 비방하지 않기를, 그 입을 꼭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다윗은요, 이 두려움을 과장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요, 도망칠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사방이 나를 두려움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안전하지 않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두려움은 사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여러분, 대적들은 우연히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의논하고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포에 빠지면 호랑이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작당하고 죽이려고 의논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이, 여기 복수형이죠. 그들이 나를, 여긴 단수형인데 함께 의논할 때,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치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막연한 감정만이 아니라 실제 위협 앞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현실과 무관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위협보다 더 큰 현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려움이 사방에서 나를 감싸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살이 벌벌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두려움보다 그들이 함께 작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크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또한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쓴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제가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저 죽을 것만 같은 일이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고 그래서 저는요 완전히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 어렵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보다, 그 두려움보다, 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작당 무의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로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락이죠.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의 두려움은 가벼운 불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난 두려움 없어. 나는 배짱이 좋아. 나는 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현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과 비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추천합니다.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잘못하지 않아도요, 원수들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살아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합니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사방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저희가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비방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위협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를 삼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지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또 어떤 교회에서 60권, 제가 이제 50권이라고 했는데 60권이 주문이 됐고 또 50권이 추가로 주문이 됐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셨대요. 이 책을 나만 읽을 수 없다. 우리 교인들이 다 읽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50권을 주문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베스트셀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은요,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은 비아리스 센터 건립을 위해서 드려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사진을 보내주신 우리 성경암송학교 광주 지부장, 광주 전남 지부장 우리 김종훈 지부장님이 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렇게 아주 좋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종훈 지부장님에게 통해서 이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이 더 말씀, 암송의 은혜가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을 읽는 사진이나 책과 함께하는 사진을 독자명과 직분 담아서 인증샷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0-3018-0693. 어떤 분은 아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문자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러면요. 따님이나 아들이에게 부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책 인증사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행복하고 기쁜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